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세 번째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산불 재앙을 당한 또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미얀마에 고통당하는 또 백성들을 위하여 또 귀하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서론 부분에 이제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울을 도와주었던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9장 32절부터 이제 11장 18절입니다. 이제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세 번에 나누어서 살피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를 통한 사역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서부 해안 지역에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부 해안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에 그 제일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이제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기록이 된, 물론 다른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그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회심하게 되었던 이 고넬료 가정의 회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죠. 이방인 선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살피게 되는데, 우리 지금 받으신 강의 한 제일 앞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도가 하나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위에 지도가 베드로의 그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오늘 두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루따라는 이제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 거리가 이제 뭐 정말 그 여러 이렇게 기록들이 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걸어서 도로를 통해서 또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뭐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도 직선거리 그러면 뭐 50km 이러다가 막상 차로 가려고 하게 되면 뭐 70km씩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마다 이렇게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루따도 한 40에서 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한 55까지, 뭐 40km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도시 이 루따가 나타나는데, 이 루따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그 요빠라는 이제 또 도시가 해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빠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요나가 이제 도망가려고, 그리고 고대 가장 오래된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루따, 그리고 또 요빠. 그런데 이제 요빠에 베드로가 있을 때 누가 사람을 보내는가 하면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쭉 올라가시면 이제 가이사랴가 등장하죠.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 이제 당시 고넬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오늘은 이제 루다와 이제 요바에서 그 베드로가 이제 행했던 그 2가지 치유 사건을 우리가 살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또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해서 이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3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이제 9장 32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 2 사건은, 이제 첫 번째 사건은 그 남자분이십니다. 애니아는 이제 남자분입니다. 이 남자 그 중풍병으로 고통당했던 이 남자 성도 애니아를 이제 치유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36절부터 43절 여기에는 이제 다비다가 등장을 하는데, 다비다는 여인입니다. 여인. 이제 한 여인. 근데 이 다비다는 이제 죽었죠. 죽었던 이 다비다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살리는 내용들이 36절부터 4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그 간략하게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저희들이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이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루다라는 곳에 또 성도들에게 내려갔었는데, 33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루다에 갔을 때 그때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이제 8년이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제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 위에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누워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를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치유가 일어날 때 아마 2가지 결국은 방법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직접 바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바로 이제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애니아가 어쩌면 들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그 고침을 받았던 분들과 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면 결국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놀라운 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합심해서 참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애니야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치유받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뭐 결론이 되겠지만, 참 교회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 만약에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는 누군가 하면 그분을 섬기는 사실은 부목사죠, 부목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분을 섬기는 뭐 소위 부교역자들이죠, 부교역자들. 그래서 참 교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그런 사건들이 참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살아계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바로 정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곧 이거는 적시입니다. 적시 애니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어떤 베드로에 일어났던 참 치유의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막에 마태복음 4장 24절, 이 예수님 초기 사역에 예수님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고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이제 중풍병자들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6절, 이 8장 6절은 이제 또 한 명의 그 백부장이 등장하죠. 이방인의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가 바로 예수님께 나왔고, 그 주의 이제 그 백부장이 나왔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9장 2절부터 나오는, 이제 여기에는 침상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그리고 참 사람들 때문에 접근하지 못할 때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 내려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바로 참 그들을 향해서, 야 바로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목격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영을 자신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구절들은 우리 보통 이제
보수 쪽, 특별히 우리 장로교 쪽은 자주 인용을 하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순복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또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18절 바로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임할 것이다.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생히 배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애니야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리고 즉시 애니야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이제 결과죠. 결과, 루다와 그리고 샤론, 이 샤론 평야, 이제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지금 고침을 받고 일어난 이 애니야를 보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사건은 36절인데, 36절을 보시면 이제 욥바입니다. 지금 이 루다에서 욥바까지는 한 18km에서 한 20km,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이제 아람어 이름입니다. 아람어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도르가가 됩니다. 도르가. 근데 이 도르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슴, 큰 사슴과 같이 영양,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뭐 어떤 큰 양들이 있죠. 뭐 이렇게 그런 거와 비슷한 이제 어떤 마치 좀 사슴 같은 큰 사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름이 뜻이 이제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그런데 이제 이런 이름을 참, 이 여인은 누구였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리고 37절에 이제 그때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이 시체, 그러니까 지금과 뭐 고대의 장례 문화는 뭐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이제 시체를 씻어 가지고 바로 장례를 지내지 않고 다락에 이제 누이게 됩니다.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 뭐 학자들도 뭐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조금은 특별한 행동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열왕기상 17장 19장 한번 보시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제 죽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죽은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이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먼저는 이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바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인데, 어디에 그 시신을 두었느냐? 바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디 두었는가 하면, 죽은 아이를 장례하지 않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이제 그 어떤 그 아이를 엘리야가 치유하게 되는, 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다락이 등장을 하죠. 다락.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10절과 21절을 보시면 여기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수넴 여인,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가장 이렇게 많이 후원했던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제 아이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었던 아이가 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이제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이렇게 작은 방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바로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한 이제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한 놀라운 그 하나의 그 살리는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은 이 다락에 누워져 있던 바로 아이들을 이제 큰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도르가를 이제 다락 위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번 강해안 제일 마지막 다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의 일로 널리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던 이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아마 그곳에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과거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락에 누웠던 그 죽은 아이들을 살리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참 이 주님을 헌신적으로, 또 이웃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에게 주어질 것을 어쩌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38절, 그렇게 두고 이제 룻다가 요바에서 가깝기 때문에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이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청을 봤을 때 지금 이 요바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여인 이 이제 다비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들은 이제 기대한 거죠. 간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39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고 이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번 아름답기도 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락방에 그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막 여인들이, 이제 과부들이 울고 있는 거죠. 울면서 지금 이 어떤 그 이 다비다가 생전에 그들에게 지어 주었던 이제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귀한 섬김을 감당을 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비다가 좀 갑작스럽게 죽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들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울면서 베드로에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4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행동이 등장을 하는데, 이 40절부터 이제 지금 살피는 베드로가 이제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살리는 이 장면은 참 이렇게 어떤 장면과 비슷한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장면과 이렇게 비슷한, 겹쳐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이것은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5장 40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또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동이죠. 사람을 다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두 번째 무슨 행동을 했나? 사람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은 어떤 장면이 우리한테 연상이 되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치 참 그 모습이라도 연상되게 참 이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달리다쿰, 바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 또 베드로도 지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 베드로가 정말 놀랍게도 이 죽은 이제 다비다를 이제 고치게 살리게 됩니다. 살리게. 그리고 조금 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42절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요빠 사람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루다에서도 지금 애니야를 살렸을 때 애니야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또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참 살렸을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믿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비다가 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그리고 이제 참 인상적인 장면은 43절인데,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머물게 되나? 시몬이라 하는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잘, 저도 무두장이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무두장이. 그래서 지금 제 강의 안에 보시면 당시 무두장이는 누군가 하면 죽은 짐승의 털과 가죽을 만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짐승을 죽이고 나면 털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사람, 죽은 짐승의 털과 가죽을 만지는 직업으로 여러분 아주 부정하게 여겨진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24절 39절만 비추어 주시면, 39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은 짐승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해지는데, 무두장이는 뭡니까? 바로 죽은 그 짐승의
틀과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직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천한, 그러니까 우리 고대 같으면,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마치 백정과 같은 그런 직업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어떤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참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바에서 죽은 바로 그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러면 누구 집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누구 집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도 거기에서 가장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게 되나?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을 가진 그 성도의 집, 무두장이 집에서 그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의 안에 기록했는 것처럼 다가오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게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다 한 거를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예고편처럼 지금 베드로는 누구 집에 머물고 있나? 유대인이고 성도지만 가장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성도의 집에 그가 머물고 있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 여기에 있지 않나.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지도자가 욥바에서 어디에 머무나? 바로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능력을 행하고 유명세를 타게 되면 정말 소위 말해서 성공한 그런 유명한 분들과 같이 있고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그들 집에 머무는 걸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는 이 놀라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 다음에도 누구 집에 머물렀느냐?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런 힘을 회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우리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가시느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연합되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두장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20분 정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